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모두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일들이죠. 성막도 그런 맥락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성막을 주시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모세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꽤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뭐 도시락이나 뭐 물이나 뭐 먹을 것이나 이런 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길어야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아마 40일이 꽉 채워서 기다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며칠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이런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뭐 길어야 일주일, 뭐 열흘,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짧으면 짧았지 뭐 더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꽉 채워서 기다린 다음에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라는 표현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표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걱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세가 무사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신과 소통하고 신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신의 대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대리자가 사라졌습니다. 신의 대리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던 신,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가 대리하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 같은 건 없었고 신의 대리자인 모세만 있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었는데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신과 소통해서 신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진 것이고 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신의 대리자를 세워야 했고 그래야 잃어버린 신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일 뿐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말과 모세가 행한 일 중에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 그럽니다. 아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모세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모세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말을 그렇게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있든 없든 상관없고 모세를 대신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없는 동안 백성들을 돌볼 사람으로 지목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처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의 대리자가 필요하고 네가 필요하니 이제 네가 새로운 신의 대리자가 되어 그 신을 우리 앞에 갖다 놔라. 아론이 그 모세가 되어라. 모세의 역할을 해라 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여인들의 금 귀고리를 빼어오게 하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 부어서 만든 형상을 가지고 조각칼로 새깁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래된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말씀을 받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까지가 쭉 이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망설이다가 백성들이 자꾸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립니다.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론은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이 모세 대신 신의 대리자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는 신의 존재를 선포한 겁니다. 또한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라면서 절기도 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나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럽니다. 아론은 지금 다른 신의 대리자로 나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 곁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도 여전히 그대로였을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신의 대리자인 모세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론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뛰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교적인 축제를 연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들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래야 만나도 그치지 않을 거고, 그래야 불기둥 구름기둥도 계속 자신들을 인도해 줄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알리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재료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 주시고 행하실 만한 이유나 조건을 제시해서 그 결과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유월절에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은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계속해서 먹이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길로 다니느냐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인할 필요 없고 도둑질할 필요 없으며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으며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평안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했던 아론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헛된 착각일 뿐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채 종교적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고 참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의 대리자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